이번 사순절 기간 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아직 시련이 끝나지 않았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잠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킬케고르는 자신이 37살 되던 때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절망감, 그 절망감 속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이 절망감을 떨쳐버리고 내가 이겨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는 이 절망과 싸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도대체 내 속에서 나는 이 절망케 하는 이 존재는 누군가? 왜 끊임없이 나를 절망감에 빠지게 하는 것인가? 절망케 하는 주체는 누구냐? 나를 무너지게 하는 너는 누구냐? 하는 이 내적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그 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현실적 상황이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생 그 자체가 절망케 하고 있다 하는 답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절망은 본래적인 것이며 생태적인 그러한 절망을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이 말을 다시 깊이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태에서 생명의 시작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의 희망과 생명의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놀랍게도 사망의 굴레, 죽음의 굴레를 씌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사망의 낙인이 생명 그 자체에 찍혀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덫 때문에 절망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그러한 큰 숙제, 그 숙제로 남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로로 타고 평생 고난과 현실적인 절망 속에서 인간들은 운명적인 생사병로, 생로병사라는 운명적인 이 굴레에 씌워지고 고통의 피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절망감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국 모든 것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해답을 얻고자 많은 종교 그리고 모든 선각자들은 고통했습니다. 철학자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망의 권세와 이 죽음의 모든 권세가 완전히 소멸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우리를 빠뜨리기 위한 이 사탄의 종로로 타도록 만드는 이 권세에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께서 이와 같이 이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고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순절 가운데서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와 같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이 생명의 부활로 절망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날마다 기쁘게, 날마다 감사하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비로소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의 삶 속에서 그 큰 시련 속에서 그런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한 인물이 바로 오늘 여기 욥이라는 분이십니다. 서방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계셨다면 바로 그 동시대에 바로 동방에는 바로 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부르셨는데 바로 서방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복지 바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그를 불러 인도해 내셔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보인다면 오늘 이 동쪽 동방에는 바로 믿음의 조상이면서 참된 의인으로 살았던 욥, 바로 그 욥의 삶을 오늘 이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욥이 처했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절망은 과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기쁨을 새롭게 찾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나의 숙제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에서 절망은 독버섯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육체란 죽은 후에만 썩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남아있는 중에도 육체는 절망 때문에 썩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죽은 후에 우리의 몸이 썩는 것은 자연의 현상 속에서 자연이 부패되어 우리가 소멸되는 것이지만 살아있는 과정 속에서도, 생명이 있는 현실 속에서도 육체는 절망 때문에 썩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우울함과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답을 찾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아간다면 이것은 바로 생명이 아니라 썩어가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봄이 오고 여전히 하나님의 해시계는 돌아가서 이제 온 사방에 꽃망울이가 터지고 그리고 꽃이 펴가는 이 봄에도 아직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로운 꽃망울이 터져가며 새로운 기쁨이 여러분 속에 다시 솟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인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은 참으로 동방의 의인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고 있는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네가 온 세상을 두루 다녀 보았느냐라고 하면서 너 동방에 있는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모든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욥에게만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축복받고 잘 사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비로소 그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목숨만 놔두고 한번 그럼 쳐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역사가 나타났는데 오늘 욥은 사실 당시의 욥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죠. 자식이 10명이었습니다.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었습니다. 재산으로는 양이 7,000마리요 그리고 또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0결이 다시 말하면 1,000마리입니다. 한 결이가 2마리니까 암나귀가 500이고 수많은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속에 갑자기 우환이 찾아들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그 종들을 갑자기 어느 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이 스바 사람, 지금 말하면 이디오피아입니다. 이 검정적인 이 검은 사람들이 와서는 종들을 죽이고 나서는 그만 약대 낙타 3,000마리를 그들이 강탈해서 가지고 가버립니다.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또 알려줍니다. 욥의 장남 아들의 생일 때 10자녀가 모였는데 갑자기 큰 태풍이 몰려와서 그만 그 집을 치는 바람에 10자녀가 그 집에 무너져서 모두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결국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는 이 비극의 주인공으로 결국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욥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며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를 욥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마음속에 굳게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는 순전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1장에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이름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성품, 그의 믿음,
그의 진실함과 그의 정직함, 그리고 그는 모든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아들이 잔치를 치렀을 때도 혹시라도 그가 아들이 범죄할까 봐 그 자식의 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회개의 예물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오늘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이 가정 속에 이 욥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환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고통과 우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이 그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욥을 흔들고 그리고 그의 가정을 다 이와 같은 비극 속에 집어넣었을 때 욥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는 시험당하고 그리고 그는 낙심하고 그리고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상태로 빠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그 가정 속에 일어났습니다. 욥의 아내는 그 상황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받고 또한 그 아내는 절망에 쌓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붙들고 그리고 나아가는 욥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와 같이 자기 남편 욥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믿음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고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인간의 본성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얼마든지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감에 빠지고 그리고 시련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사실은 자기 슬픔입니다. 자기 슬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비극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 고통이 있을까?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스스로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당연한 가장 큰 문제는 여기가 끝이다, 죽음이 끝이다, 그리고 현실이 끝이다, 여기가 망하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여기가 끝이 아니고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영생과 부활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다시 오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섬기며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나라에서는 영원히 그 나라의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지금 여기에 이 땅의 비극이, 이것이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만한 비극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현실 속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적인 매몰된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그러한 행복과 그리고 부귀와 영화가 모든 것인 것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바로 이 현실적인 이 절망과 사망의 우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께서 이 땅이 아니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조그만 티끌만한 이 지구가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영원한 생명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오늘 욥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 오직 하나님만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그러면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바치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사흘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내려올 테니 너는 여기 있으라 하고 아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그리고 모리아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제사할 이 나무도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사실 이거 엄밀한 거짓말입니다. 아들이 제물입니다. 이삭이 제물입니다. 등에다 등짐지고 그리고 올라가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입니다. 번제의 제물입니다. 돌 위에다 놓고 나무를 거기다 쌓아놓고 그 아들 자식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거기다가 건져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이성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만일 그러한 요구를 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따르겠습니까?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칼을 뽑아 자식을 잡으려고 이삭을 묶은 채 거기다가 칼을 댈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때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자식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그를 죽이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뒤에 수풀에 숫염소가 그만 그 수풀에 뿔이 걸려서 거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라는 그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 그 끝에 언제나 여호와 이레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너와 내 씨가 이 편만한 이 땅들을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본 겁니다. 테스트.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테스트입니다. 그 믿음의 단계를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더 어려운 시험과 더 어려운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 테스트를 우리는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것입니다. 오늘 욥도 똑같은 이와 같은 것에서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모두가 다 빼앗겨 버렸고, 그리고 그는 완전히 이제는 남은 거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홀 몸뚱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는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사탄은 인간을 시험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찌 까닭없이 경외하리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결코 그것은 그 어떤 것도 거기에는 거짓됨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안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바로 그 직전에 골고다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통당할 이 십자가의 이 잔,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달려서 마지막 마셔야 될 그 신포도주의 잔,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소서.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마지막에 그 아픔 속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그 사람의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슬초에다가 거기다가 신포도주를 찍어서 그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자의 입술에다 대어주면서 그 포도주를 빨아 먹으면서 잠시라도 단 1초라도 고통을 면하게 하기 위한 그 쓴 잔, 고난의 잔, 주님은 그거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피해가지 않도록, 피해가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어버리면 끝난다.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희망이 없다라는 그 대전제, 그 절망 앞에 결국 우리의 인생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부활의 영광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곧 부활의 영광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요, 그 부활의 영광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보아라, 죽는 자가 무덤에서 들어가 사흘이나 들어가 썩어 냄새나는 자를 내가 다시 살려낼 것이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죽은 자를 향해서 외쳤을 때 바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고난과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이 여러 가지 모든 시련은 반드시 우리는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이 모든 일이 욥이 있었지만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숨쉬는 동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일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저의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이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그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저들의 영혼을 전도하며 저들을 구원하며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얻는 것이요, 내가 내 땅에 남의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땅에다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공 심은 데 공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내가 주를 위하여 심고 그리고 그 뿌린 대로 반드시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상급으로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축복은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 결코 입으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래 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는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 물질이 없어지고 자녀가 다 죽고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도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온 몸에 악창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름이 흐르고 진물이 흐르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도 이 가려우니까 돌로 온 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그와 같은 극심한 상황 속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욥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탄이 악창을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온몸을 긁고 있었더라. 정말 이와 같은 지경으로
빠지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두 가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욥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누구나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욥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아내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 하고 나서는 그냥 그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위로할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욥이 고난당한다니까 친구들이 3명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한다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안타까우니까 얘기를 하다가 점점점 가면 갈수록 얘기가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욥기 4장에 보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둘지니라.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 가운데 사라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욥의 가슴에다가 못을 박고 욥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네 꼴을 바라보니까 내가 의인으로 산다고 했고 순전하다고 그랬고 정직하게 산다고 했지만 결국 너는 내가 볼 때 그렇지가 않아.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실적에서 볼 때 언제나 결과론적인 얘기를 잘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까지의 결과로 보건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 숨이 또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직 과정은 남아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어진 시간은 남아있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까지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고 나갈 때 바로 그와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많은 고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넷째로 욥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는 비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은 때로는 비굴해집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들어오는 모든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그는 끝까지 그는 견뎌나가며 인내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참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비굴하지 않고 나의 믿음의 신념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욥은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있어서의 많은 어려움, 때로는 절망, 그리고 불행과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기 42장 12절 말씀, 욥기 4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욥기 42장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언제나 우리 속에 나타나는 한 가지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 4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수없이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립니다. 바로 그것이 언제나 욥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내가 말하였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마귀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그리고 우리를 치고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고난 속에 몰아넣어도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다시 끄집어내시며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42장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이 어려운 난국 속에서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욥에게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에도 함께 하셨으며 믿음의 조상과 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게는 시련이 끝나지 않았는가? 라는 이 질문, 그리고 이 고통 속에 아직도 매여 있거나 또한 아직도 그 속에 헤어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다시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천안대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